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아침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 자존심상으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살아갈수록 힘겹고 고통스러우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이런 이제 심리적 마음의 고통에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유다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내용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떠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마치 바벨론 강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강물이 되듯이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을 하고 결단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말씀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공간에다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종교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그런 장소로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해당 제도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대와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해당 제도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70년이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기한이 되어지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기한이 되어지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한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빈손 들고 나오면서 물론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동안 수고했고 참 좋았다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나왔지만 거의 빈손 들고 나온 그런 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되고 황량한 사막 벌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못지않게 출 바벨론을 하게 될 때도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과해야 될 것은 황량한 사막 광야였습니다. 강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출 바벨론은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출 바벨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강야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강을 건너야 되고, 산적들 대적들을 막아내서 그들과 싸워야 되고, 식량의 문제, 그런 이 목마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근심과 낙담 속에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큰 근심 중에도 그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 근심 중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예루살렘으로 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근심이 있게 되었고,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저마다 안고 있는 근심거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죠. 나는 키는 잘 클 수 있을까? 나는 진학이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저마다 근심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지인 목사님 한 분이 어제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시간이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니까 된다 그래야 되는데, 특세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이 된다고 그랬더니 차 한잔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침에 카톡이 와서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큰 근심을 안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큰 근심을 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목사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연락을 급하게 드렸고, 또 이렇게 오게 되느라고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차 한잔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해결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몇 시간을 이렇게 막 자기의 형편과 처지, 교회적인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름대로 알고 있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해결은 안 됐는데 정리는 됐다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내가 지식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중에 낙담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유다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공동체적으로 가진 모든 근심의 문제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양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목마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공격받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진하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새생명 축제 VIP들 초대 합회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져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던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좋음으로, 가장 안전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에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IMF 때 예배당을 건축을 해가지고 대출이 다 맡겼어. 그때 하나님께 교회를 앞장서서 리더하는 중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답이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도 그때는요,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목사에게 찾아가면 다 전화도 안 받고,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고. 여러분,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찾아갈 사람이. 오직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은 길을 뚫으세요. 그러면 막히면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새벽이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 본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예배당이지, 건져주신 예배당이지.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예배당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노라고 다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내 인생을 건져주셨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준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건져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건져만 주시면 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바른 길로, 지름 길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잘 출바벨론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생명 축제, 우리의 VIP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앞날과 장래 모든 삶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좋음으로, 가장 바름으로, 가장 온전함으로,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도하시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이르게 하셨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고 하나가 돼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남북이 갈라진 것이 이제는 제국의 포로가 되어지고 70년 동안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통폐합이 되어졌어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그 땅, 하나님의 살롬이 경험되어진 그 땅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큰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저 천국에 완성된 그 나라에 아름답게 안전하게 잘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의 문제, 어떤 염려의 문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고 저술가인, 이 학자인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최고의 이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메가톤이다. 메가톤. 근심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그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죽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실패를 주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메가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점점 더 꼬이게 되어지고 뒤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상의 손님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그 메가폰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잘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김수미 집사님 소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 거예요. 어느 전주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김수미 집사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헛되게 살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입방하여 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제대로 목회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야 되겠구나.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건데 대충 건성건성 허죽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섬기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제대로 살려갈 수 있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출바벨론 하면서 강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하고 여러분 강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대적과 싸워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부르짖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한 5가지로 부르짖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냥 사람들이 메아리 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어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강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스룹바벨과 온 1차 귀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2차적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한되어진 백성들이,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3차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온 3차 귀한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온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 부르짖었어요. 합심해서 부르짖고 연합해서 부르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학을 앞둔 학부 형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VIP 작정하신 분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만 있는 사람들 그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 공동체가 누구의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보면서, 부르짖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함에 대한 문제에 애매다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북한군이 지금 참여하고 참여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정말 북한군들이 거기에 합류가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군이 거기에 러시아군에게 함께 합쳐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하면 북한군을 이렇게 차출한 그 가정의 부모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당히 기도하겠습니까? 생사가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출바벨론 하면서 사막을 통과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거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살이 걸치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현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간절함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안정됐으니까 간절함이 많이 이렇게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특세에 다시 한번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이 부흥되어지고 간절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강야 사막에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가 교만 떨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겸손히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팬데믹 때 책을 하나 냈는데 기도에 관련되어진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납작 엎드리기.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거만 떨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조금 가졌다고 교만 방자하지 말고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컨트리 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교만 방자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쳐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누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옳도다. 세리가 옳도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 우리의 근심의 문제, 우리의 VIP에 대한 초청에 대한 문제, 새생명 축제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 여러분 진로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납작 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이르게 하심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납작 엎드리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이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다고, 안정됐다고, 순탄하다고, 그때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의 남은 생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 다음 세대 포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여러분 건진받고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건진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은즉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문에 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건진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 찬양합시다. 정말 간절하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믿음의 기도, 합심해서 기도,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